은혜가 떨어지며 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6장 15절과 22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는 나귀 턱뼈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여러분 쳐 죽였습니다. 또한 그는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도 찢어버렸고요. 또한 이런 그를 여러분 당해낼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더니 그런데 그가 바로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 다 같이 한번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는 두 눈을 뽑혔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놋줄로 매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돌리는 맷돌은 우리 사람들이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바로 황소가 돌리는, 말이 돌리는, 짐승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돌린다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무너져도 어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무너지리라 아무도 상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계력의 사나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삼손을 무너뜨렸다면 도대체 삼손보다 더 강하고 힘센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삼손보다 더 강한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은가? 여러분이 축축하고 있는 생각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삼손이 그토록 비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손을 무너뜨리는 그 정체는 과연 누구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삼손을 무너뜨리는 그 정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삼손 자신이라는 거죠. 그 자신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보다 강력한 이부적으로부터 무너질 그 힘의 기력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진 나시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시린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시린의 정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 그에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과연 무엇이니까요? 오늘 삼손에게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여러분 힘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의 것입니까? 아니라 삼손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무너뜨렸다고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아마 내가 힘이 있어도 아마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삼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손은 저버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그는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삼손을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
또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는 삼손은요, 세상에 가장 여러분 강한 자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삼손은 어떤 은혜를 저버렸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한번 우리 봅시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 시작.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삼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중단시켜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의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의 그 불행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그 절망, 좌절, 낙심, 모든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중단된 삼손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신세로 그는 전락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구체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니까 삼손이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약속한 나신의 서약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어요. 나신의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나신의 서약을 무너뜨렸을까요? 과연 하나님보다 그 약속한 그 서약보다 더 귀중하고 더 좋은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았더니 첫 번째로 보았더니 그는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나신의 서약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신이 내게는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신이 내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서약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포도주라는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세상적인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바로 세상적인 향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요, 세상의 향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그 의미는요,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요, 세상의 향락의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그리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가, 그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가, 여러분, 세상의 향락을 맛봤더니,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맛봤더니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암만 믿음이 좋아도, 암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암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맛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향락의 맛을 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즉, 세상의 맛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어떻다고요? 여러분, 절간에 빈대 한 마리도 남지 않는다고. 그렇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빈대 때문에 절간을 태운다고.
그런데 고기 맛을 알았더니 절간에 빈대 한 마리도 남지 않는데요. 참 무섭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삼손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이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서약서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나신인에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서약을 했건만 그 서약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얼마나 엄하게 명을 서약서를 맺었냐 하면 심지어 부모가 임종을 했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불효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신인의 서약의 약속에는 시체 앞에 가까이 말래요.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귀중하게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했건만 삼손은 그 나신인의 정체성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그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가 예배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예배가 그냥 설교야 그냥 한 사람의 소리로 듣고 만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 말씀이 그리 좋았는데 그리 은혜로웠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말로 들릴 때가 여러분 종종이 우리 곁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삼손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이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거죠. 여러분, 서약서에는 그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정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신앙의 정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배신의 행위를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들었는데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에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드릴라가 물어봤어요. 그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 여러분, 그가 머리카락을 믿기던 동기는 잠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갖고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고의적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맡겨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타락의 결과죠.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업신여기는 영적인 타락이면서 그동안 주신 그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그 행위였다는 거죠. 한꺼번에. 은혜는요, 받을 때는 며칠이 걸려요. 철야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쏟아버리는 그 순간은 0.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눈 깜빡하면 쏟아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쉬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댄 것은요 다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드릴라라는 거죠.
들레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늘 사랑하는 남편인 아담이 하와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당신 뱀하고 그만 놀라고.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뱀과 같이 놀므로 끝내는 뱀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약점이 뭐였어요? 들라였어요. 틀림없이 부모들이 그리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놀지 말라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과 놀지 말라고. 삼손은요, 듣지 않았어요. 그 권면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는 거지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정욕이 왕성합니다. 그러니 정욕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이. 여러분, 삼손같이 강한 자도 그 작은 약점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그는 가져왔습니다. 삼손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이가 없어요. 나를 보호하는 이가 없어요. 모든 것을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벌판에 너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 손길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은혜. 여러분, 지금 나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었고 지금은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 은혜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지혜가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하는 나의 그 노력을 여러분 앞장서도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노력, 은혜 없는 열심, 은혜 없는 수고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없이 돈을 벌었어도, 내가 은혜 없이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 내 마음은 허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돈이 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출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해요. 그 어떤 그 무엇도 허한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더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욕구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가?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더니 여러분, 몇 가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보았더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요, 항상 욕심의 유혹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요,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실패의 쳇바퀴만 돌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떠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할 자리에 있다 해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떠난 사람은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항상 앞세우고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는 무너지고 말아요. 벌어놔도 무너집니다. 가지고 소유해도 무너집니다. 정말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길은요, 살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살 길은 은혜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 길은요, 오직 은혜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오늘도 내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꿈도 사라지고 맙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내일이 보장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에 무엇인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에 무엇인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소망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꼭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삼손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삼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것 따라서 합시다. 이만하면 됐다.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40년 세웠던 예수 믿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헌신하면 됐다, 이만하면 순종하면 됐다, 이만하면 기도했으면 됐다, 이만하면 사명 감당하면 됐다. 이제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다 물러줘야지. 주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주위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 절대 놓아놓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하면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에 내 달란트는 여러분 고인물이 되고 말아요. 고인물.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는 그 순간에 내 사명, 내 달란트는요 썩어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냄새나는 결과로 나타나고 맙니다. 여러분, 고인물은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한부의 인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왜 나만 꼭 희생해야 돼?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왜 나만 봉사해야 돼?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아무도 봉사를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하지? 여러분, 주님이 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는 그 순간부터 미안하지만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여러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것이 이건 것 같아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꼭 우리 교회는 꼭 예배당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습니까? 집에서 드리면 안 될까요? 들판에 가서 드리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꼭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꼭 시간을 지켜야 됩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항상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항상 앞서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이고 애국된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보편적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주변에 원망과 불평을 퍼뜨린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는 척, 그 사람을 관심을 보인 척, 그러면서 걱정해 준 척 하거나 뒤에서 욕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생각하는 척 하고 뒤에서 욕해.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에도 주독히 칭찬을 많이 합니까? 꼭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문 밖에 나가면 내 욕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너무너무 이뻐 실컷 칭찬하고 만지면서 정말 있는 거 다 줄 것처럼 표현해놓고 나요. 그런데 뒤에서 욕해. 생김새가 어떠니 뭐니 어떠니.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의 그 뒤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 불신앙적이고 여러분 대적자적인 이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주변에는 늘 그래서 말이 많아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결국은 모두를 시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모든 일은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서약서를 써서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과도 의미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주여 3창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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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시고